만난다라는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마음에 계속 심적 부담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실제적인 고민들이 목회자로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그 말씀을 머금이 복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가리키는 단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요, 어떤 그 주관적, 감각적인 사태로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내 마음 가운데 괜히 은혜 받은 거, 오늘은 은혜를 받았고 어떨 때 은혜를 못 받았다라는 이 주관적인 마음들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내는가가 사실 중요하겠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느냐, 아니면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은혜를 경험했는가, 이건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분해내는 게 뭡니까? 구분해내려면 은혜의 기능적인 측면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은혜의 기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은혜의 역할이죠. 역할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은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면제다. 은혜의 역할은 죄를 면제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죄의 고통과 인생의 질고로 이렇게 아프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게 하는 기쁨과 만족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은혜다. 은혜입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은혜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감각. 이게 뭔가? 은혜 세포가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관적, 감정적 차원의 그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은혜의 감각은요,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것은요,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다루어질 때 생겨나는 거예요. 나에게 발생하였던 이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을요, 끊임없이 복음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 문제들을 다루어지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운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다뤘죠. 죄로 발생하는 양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이 문제는 이 양심의 문제, 양심의 가책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그냥 단지 이 면죄부적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을 거야 라는 이런 시각으로는 이 양심의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로 양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죄 가운데 떨어지면 이 양심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들어오죠.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런 방식으로
그런 패턴으로는 이 은혜의 감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 신앙의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는 다른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낙관적으로 그냥 그럴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그 분명한 지식 안에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나의 마음 가운데 삶이 되도록 기도로 우리는 거예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우리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우리는 가정에 누가 도우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실 때에 그 모든 지식이 신비로 바뀌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그 양심과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파했던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가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자유를 받고 그 평강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비로소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용서해준다라는 표현은 성경의 말대로라면, 성경의 용법대로라면 제사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많이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목사님, 어떤 교리가 있으면은 좀 그 단어를 쓰지 말고 좀 풀어서 좀 편안한 말을 좀 써주세요. 뭐 제사함, 속죄 이런 표현 말고요. 편안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용서함 받았다 이런 표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차라리 속죄라는 단어를 충분하게 풀어주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하게 풀어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가르치는 게 저는 그게 설교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설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고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들을 가는 거지 제가 옳고 다른 분들은 옳지 않다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때에 좀 더 풍부하게 풀어내니까 막 이제 이 의미들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흐름이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한 부분이 나오면 그 한 부분을 막 풀다 보니까 이 흐름을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 흐름을 놓치는 시점이 또 이제 잠이 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일어나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 막 뭔가 목사님이 크게 외치고 있는데 전혀 와서 닿지는 않고 셀 모임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무슨 말할 거는 별로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풍성해질 것을 기대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는 그 자리에 반드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의 죄가 밝혀지고 드러나는 그 사태도 같이 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죄가 범람하고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했었습니다. 다시요, 이 제사함, 다시 말해서 용서라는 표현은요, 제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평강은 양심의 문제를 다루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은혜의 감각을 아는 자로 살아가라. 지금 우리의 삶이 은혜로 주어진 인생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은혜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오늘 사도 바울처럼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삶의 전부를 내어던지죠. 이 은혜의 개념을, 은혜의 감각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생명이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신음하고 고통받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인생들을 들여다보면 불행과 아픔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그 불행과 아픔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부로부터 주어집니다. 내 안에서. 그 내부가 뭡니까?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인생의 결정적인 아픔과 괴로움은 죄와 양심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양심의 문제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유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복음만이 인생에게, 고초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참된 자유를 가능케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은 지난주에도 말했고 지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엔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인간의 생명, 인간의 실존을 다루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양심에 주어지는 평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길거리를 수없이 다녀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곳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그곳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양심이 주는 평강, 이런 게 주어집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죄의 해방으로 주어지는 평강, 은혜로만 주어지는 평강, 이 평강은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칼바르트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거죠. 사람들이 이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서 계속해서 종교를 믿는데, 이 종교는 그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생명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인생들에게 그 욕망을 부추기는 하나의 모습으로, 여러 방면의 모습으로 종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이 종교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인간의 욕망을 정죄하고 그의 죄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종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바르트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의 마침이다. 종교의 마침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가는 길을 거부합니다. 아니, 종교의 마침이에요. 종교의 마침. 다른 종교가 말하는 구원을 기독교는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다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같은 유사 종교는 죄의 문제를 잘 들추어내지 않죠. 죄의 문제를 감추고
욕망을 오히려 부추겨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안식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죄를 들추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그 죄를 자꾸 덮는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 조국교회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희미한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죄, 우리 인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들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기독교는 죄를 밝혀야 되고 죄를 말해야 되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1장 4절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산 세상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왜 악합니까, 여러분? 많은 저희들을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분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에 대해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은 악한 자, 사단의 지배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기에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모르기에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반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모르니까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4절은 구원론적인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말씀. 이 내용의 의미, 이 대속의 의미를, 이 개념을 잡으려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죄가 무엇인가라는 개념이고요. 다른 하나는 건지다. 이 속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이에요. 오늘은 죄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룰게요. 여러분, 죄라고 하면 흔히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상의 법을 위반하는 거. 흔히 죄라고 할 때 우리는 뭐 도둑질, 사기, 거짓말, 남을 미워하는 것, 폭행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죄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정도의 차원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법을 위반하고 바람직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죄의 결과죠, 결과. 그것을 죄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이게 고민이 됐습니다. 이 죄를 정의하는 거는 참 너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것들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가 고민이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죄는 생명이신 주님과의 단절이다. 생명이신 주님과의 단절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표정 나올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쉽게 와서 닿지 않을 거다. 저도 이해하고 있었죠.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쉽게 와서 안 닿죠? 이 말이 다시 쟤는 생명이신 주님과의 단절이다. 이게 와서 안 닿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와서 닿으려면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 구원은 뭔가? 우리 맨날 구원받았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당신은 구원을 확신합니까?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어쩔 때는 뭐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쩔 때는 구원이 저에겐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이 구원,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사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문자적 정의를 조금 더해서 신학적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생명이신 주님과의 단절이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이렇게 정의를 내면 어떨까요? 생명이신 주님과의 연속성 안에 있는 거다. 그래. 다시.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끊임없이 생명이신 주님과의 그 연속성, 그 가정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 구원의 내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롯이 담겨 있는 건데, 이 구원의 과정을, 구원의 내용들을 우리가 담아내고 다루어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 주님과의 단절되게 만드는 것, 그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막아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정의하면 여러분들에게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해도 확 와닿지 않죠. 네, 그럴 줄 알고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모시고 왔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원과 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죠, 그렇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생명을 해했습니다. 무차별하게 학대했고 폭행했고 그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도덕해서 그런 일들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유대인은 율법과 전통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는 것으로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이 말하고 있지 않는 바를 가리키는 그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행위대로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실제로 와서 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절대적으로 여기며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을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켰지만 그에게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참된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율법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지켰지만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 안에는 생명이신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천년 역사 동안 유대인들은 반복해서 율법을 통해 생명을 얻으려 했지만 도리어 죄에 휩싸이게 됐죠. 사실 율법의 기능적 차원에서 율법은 뭡니까? 죄를 밝혀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죄인, 내가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것을 지켰다 말하면서 그것을 업적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지켰어. 그러면서 본인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의인이야 라고 여겼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만이 최선의 가치라고 여겼던 그 모든 전통이 그를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은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찾아와 주셨을 때에 그는 비로소 구원을 경험했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실로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신앙 안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와 1장과 에베소 1장과 3장일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뭔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경륜은 가정이라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법을 의미하는 노모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 정도로 직역할 수 있겠죠? 가정의 행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면 다시 풀면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의 그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면 좋겠어요. 신앙은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고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경륜의 내용들이 뭡니까? 그 구원의 역사의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 사역자가 되었는지, 그 구원 경륜을 이루는지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그게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뭡니까?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목사님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걸 인정하는 거 그게 신앙이죠 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의해 줄 수는 있어요. 내 죄를 용서받는 게 구원이야, 구원을 받는 과정이지 라고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는 동의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의적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심플한 명제가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용서받고, 나는 죄인이니까 용서받고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라는 것은 이 구원의 경륜의 깊이와 너비를 모르는 사람들,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난 죄인이야 이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늘 경험하지 않아요? 깊이 뿌려내려진 죄.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요 맨날 그 지점에 가서 넘어지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장 연약한 죄가 뭐였어요? 사라. 노년이 되어도 이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타났죠.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누이라고 속이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죄의 뿌리들, 깊이 뿌려낸 이 죄의 열매들이 반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하죠. 잘못해서 회개하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 지점에 가면 넘어집니까? 라고 회개하고 또 애쓰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그 죄를 내가 짓고 있죠. 막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면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 지었던 죄를 스스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로부터 단절되는 거다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죄는요 이 생명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해서 회개하고, 이거는 수동적 차원이고 소극적 차원 아닙니까? 적극적 차원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배우고 생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적 차원에 머물지 말고 그 주님을 알기 위해 삶의 전부를 내어던지고 모든 부분을 여러분 한번 투신해 보십시오. 헌신해 보십시오. 그분을 알기를 결정하고 그분에게 삶의 전부를 내드리기를 결정하며 끊임없이 그 자리로 자신을 내몰아 보십시오. 생명이신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늘 말하죠. 늘 말합니다. 목사님 아픕니다. 뭐가 아프니? 늘 넘어지는 이 죄의 문제에서 또 그럴 걸 알고 또 짓고, 그러면 또 예배 시간에 왔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니까 무뎌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나 부끄러운 거지.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서요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하면 양심의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제 그만 얘기하자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쫙 접어두죠. 마음하게. 이게 우리들의 신앙 모습 아닙니까?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여러분. 큐티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기도 생활을 지켜내고 싶은데 이게 잘 됩니까? 목사님 저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다 안 되죠? 네.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게 이게 부단한 애씀과 힘씀이 아니면 어려운 주제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생명이신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집중하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위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위해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 속죄적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대신 속해 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끊임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율법을 통해서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은 죄를 더 드러나게 할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바울을 만나셨죠. 그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아졌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율법이라는 도구로 최선을 다해 살아갔지만, 자신의 삶을 그렇게 운영해 나갔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도무지 죄를 이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을 지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 여겼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자기 몸을 쪼개시고 자기 몸을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를 이길 방법이 생겨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경험이 자신이 얼마나 생명과 단절되어 있었는지 깊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분명하게 교회를 향해 선포했고 사람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이제 중학교 때였을 때 처음 주님을 경험한 시간이 중학교 수련회 때. 근데 그 수련회 때 주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교 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 모태신앙이었는데 내가 오늘 주님이 안 만나주면 나는 이제 교회를 그만 나가겠다. 혼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혼자 결정했어요. 막 그만큼 되게 간절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번 수련을 꼭 만나고 가리. 이런 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수련의 마지막 날, 수련의 마지막 집회를 하는데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막 열심히 막 뭐 압니까? 그냥 주님만 부르면은 뭐 만나주실 줄 알고 주님 목이 새도록 기도하는데 전혀 마음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만 아프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집회는 끝났어요. 근데 내 주변에 보니까 막 방언하고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요. 그러는 게요. 너무 마음에 힘이 들었어요. 주님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왜
저들에게는 살아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살아있는가? 막 그러면서 막 괴로워서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렇게 3층처럼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로 다 되어 있었잖아요. 요구가 또 옛날 그 검은색 나무처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약간 다락방 같은 느낌의 그 3층으로 제가 올라갔어요. 4층이었을 거예요. 아마 2층이 본당이었고 4층 이렇게 되게 높았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주시기를 결정하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기 위해서 오늘 한번 부여잡고 안 되면 이제 끝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되겠지 싶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 이게 안 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또 그 생각이 난 거죠.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주여만 계속해서 외쳐보자. 주여, 주여.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계속 외치니까 지치잖아요. 그러다 주여 처음에 크게 외치다가 갑자기 주여 이러면서요 갑자기 목소리가 수그러들어요. 그러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에 드는. 맞다, 주기도문을 외우라 그랬지.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술처럼 외우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니까요 이게 뭐 좀 이상한 거, 이게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하셨는데, 기도를 통해 분명히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근데 그 가정 중에 있었는데, 그 가정 가운데 그 한 형이 이렇게 한참 찾았나 봐요. 새벽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 어디 간 거야? 그러면 막 그렇게 찾은 거죠. 그러면서 형 누나들이 이제 찾으러 올라온 거예요. 4층 가보지.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다 제가 있는 걸 보고, 그때 형 누나들은 막 방언하고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뜨거웠다 그랬잖아요. 그 누나들이 와서요 또 옆에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 옆에서는요 감동이 왔겠어요? 아니면은 방언을 하는데 막 오히려 이렇게 좀 반감이 왔겠어요, 여러분? 네, 조금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있고 나의 하나님은 죽었구나 그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 형이 저를 뒤에서 안아주더니 막 저를 위해서 울어주기 우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막 저를 위해 울어요. 근데 그 울음의 의미를 뭔진 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저는 무릎을 꿇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릎을 꿇으니까 이게 한 자세로 오래 있을 수 없어요. 못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요 이렇게 엎치락 다리를 뻗었다 맞았다. 그러니까 막 지도 나니까 지지 그러면은 막 여기 막 울다가 막 주물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를 막 주물러줘요. 막 누나들이 막 방언하면서 막 주물러줘요. 또 그런 경험 저도 처음 했네요. 막 방언하면서 막 주물러줘요 다리를. 그러니까 막 다리는 막 지나고 막 이러면서 아이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깨트려지는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형의 울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와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그 의지적인 측면은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의지와 그 열심은 있었지만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그 주님이 이렇게 희미한 거죠. 근데 그 눈물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지니까 갑자기 희미하게 그 십자가의 빛이 제 안에 은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빛 앞에서 저는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졌는데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교회를 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오고 가야만 했어요.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회개하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더 머물러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마음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자꾸 제가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뜨거웠던 형 누나들이 함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가면 또 찬양하는 형 누나들이 또 함께 있는 거예요. 또 찬양하다가 혼자 잠들다가 또 이렇게 오고 막 이런 생활들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련된 척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엄격히 얘기하면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다루어내는 거죠. 다시 정의하면 생명이신 주님께만 집중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을 죽고 난 후에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사후 보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험 들어놔야지.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 모든 시간 다 깨진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천국 티켓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티켓 따면 구원을 받은 겁니까? 구원 경륜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여정을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중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티켓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이중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때로 신앙과 삶의 계리 앞에서요, 고민도 하지만 고민은 잠깐입니다. 곧 삶이라는 그 엄정한 현실과 그 엄청난 공포 앞에서요, 벌벌벌 떠며 정신없이 파묻혀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정말 여러분 고민합니까? 구원의 경륜, 그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 나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어느 만큼 동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압니다. 잘 알죠?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좋죠. 세상이 주는 재미와 세상이 주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거 아닙니까? 온갖 좋은 것들을 차지하고 싶죠. 부와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중합니다. 그렇게 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잠깐 고민하죠. 정말 나의 죄는 어떤 모습인가?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받을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세상도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지요. 뿐만 아닙니다. 세상을 알고자 세상의 것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 역시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적당하게 자기 욕망을 포장하며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적당하게 포장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아프게 꼬집습니까? 사실 이런 모습이 저이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아닙니까? 세상에서 부단히 애쓰는 모습, 성공을 추구하는 모습, 신앙의 전부를 내어던지는 것 같지만 세상의 것을 거머쥐려고 안다라는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그것이 실제 우리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기독교 신앙을 훼손시켰고 교회를 망가뜨렸고 복음을 훼손시킨 겁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의 몸을 주셨고 건져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실존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험이고 그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며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실로암 여러분, 신앙과 삶의 계류를 넘어